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스무나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처음이요 마지막인 이곳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알며 그러나 네가 부유하도다. 또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인 자들의 신성 모독을 아노라. 내가 장차 당할 그것들 중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어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에게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밝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 심령 속에 진리의 말씀대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전성도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 중 스무나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책망이 없는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스무나는 지역은 굉장히 괜찮은 지역이었습니다.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아시아의 꽃으로 불려질 만큼 괜찮은 도시였습니다. 현재 터키의 이즈미르라는 도시로 불려지고 있고요. 터키에서도 지금 두 번째 가는 에게해의 진주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즈미르의 그 항구 도시를 표현해 놓은 것을 보면요. 자연스럽게 휘어지는 해변을 쭉 따라가면 잘 정돈된 도로들과 푸른 공원들이 늘어서 있고 그 정치가 각별하게 아름답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도시 자체는 꽤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스무나 교회 성도들에게는 핍박과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게 살아가는 행편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행편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스무나 교회 성도들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알며 그러나 네가 부유하도다. 또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인 자들의 신성 모독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스무나 교회의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알면서 그러나 너희들이 정말 믿음에 부유하도다. 내가 그거 인정한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당한 행편이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건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해당인 유대인의 해당인데 바로 그 유대인의 해당이 사탄의 해당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신성 모독을 하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무나 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과 궁핍은 자신들이 잘못해서 발생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이 게을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환난을 당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은 단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찾아오는 핍박이었고 가난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스무나 교회 성도들을 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은 너희가 부유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이렇게 보면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며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서문화교회 성도들을 인정하셨던 것 같이 그런 인정을 받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10절) 하반절에서 이제 주님께서 서문화교회의 행편을 알고 인정하고 격려하고 칭찬하시면서 다시 겉면의 말씀을 하는데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하다고 싶은 생각이 안 듭니까? 어떤 이런 환경을 아시면은 바뀌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더 나은 환경으로 인도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환경은 바뀌어지고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들이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지금 현재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대로 아니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자들이 육체의 생명을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너희는 변함없이 나에게 충성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하면은 생명의 간을 너희에게 주겠다, 보상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썩지 아니하는 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요. 기쁨의 간에도 말씀하시고요. 의의 간에도 말씀하시고 영광의 간에도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주시지요.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24 장로가 흰옷을 입고 앉아 있는데 그들의 머리에는 금관을 썼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4 장로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4 장로가 그 받았던 금관을 주님 앞에 던지면서 그들이 고백한 고백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에 보게 되면은 24 장로가 왕자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로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간을 왕자 앞에 던지며 이르되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자, 여기서 금관은 실제적인 금으로 만든 면류관이고 귀중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24 장로는 주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던지며 이르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좀 생각해 봤을 때에 왜 24 장로가 자신들이 쓰고 있는 그 금 면류관을 공손하게 내려놓은 것이 아니고 던진다라고 표현했을까? 그게 아무리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라 하더라도 주님 자체로 만족한다는 표현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잘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보상해 주십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보상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는 예수님 그 자체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반드시 우리에게 상급이 있습니다. 이 땅에 보상이 있고요. 또 주님 앞에 가셨을 때 상급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보상과 상급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나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 그 자체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서문화 교회에게 하신 그 말씀이 오늘날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저는 서문화 교회에 대해서 일일이 그 열거할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죽기까지 신실하라라고 이렇게 서문화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죽기까지 신실하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 최고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큰 무리들이 그분과 함께 갈 때에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참 극단적이고 거친 표현을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받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이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그렇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더 이상 사탄은 그 예수 믿는 사람 그 구원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합니까? 실패하고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유혹하고 흔들어 놓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와 주님 사이를 이간질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 사탄에게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딱 눈을 두면서 단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섬겨나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우선순위에서 항상 예수님이 첫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지금 누구신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 세상 어떤 것이 귀중하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 지나친 말씀이지 않을까요? 그러나 왜 그럴까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첫째 자리에 있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예수 안에서의 삶을 누리도록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첫째 자리에 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좀 말씀을 좀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좀 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악은 그날에 족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에 특별히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그 자체를 위하여서 살지 말고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지금 구하고 있는 그것들은 자연스럽게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어떻게 표현하셨나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은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곧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며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국류를 베푸느니라.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어떤 일에 있어서 나보다 먼저 앞세우는 일을 하지 말라. 그것이 어떤 행상도 안 되고 어떤 모양도 안 된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3, 4대까지 내가 벌을 내리고 잘 지키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천수의 사람들에게 국류를 베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것을 앞세우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한 삶이 있는데 그 삶을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까지도 그것도 예수님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신실하라. 목숨을 요구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에게 충성하라라는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어떤 너희들이 좋아하는 것이 있더라도 항상 내가 첫째 자리에 와 있는 생활을 살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건요, 내 부정 없이요 되지 않습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고는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자기 부정이 있지 않고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한번 좀 보십시다. 마태복음 10장 38절과 3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봐요. 마태복음 10장 38절과 39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생명을 찾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나를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뒤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6장 24절과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가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를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라는 이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삶,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항복할 때에 굴복하게 될 때에 나의 인생은 쭈그러들고 왜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의 왕자를 포기하고 더 이상 내 자아를 주장하지 않고 주님을 왕으로 모실 때 나의 삶은 무한한 축복과 존귀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죽게 하는 도구입니다. 십자가 위에 사람이 처형되었습니다. 사람을 처형시키는 도구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십자가라는 말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장애,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 내가 가지고 있는 실망스러운 것들을 가리키고 말할 때 내 십자가라고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선도할 수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아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아이가 하나 있다면 그것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라고 봅니다. 내게 육체적인 질병이 있고 그리고 우리 가족 가운데 어떤 질병이 있다 그러면 그건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누구이든 간에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짐이 있지만은 그 짐이 십자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처형의 도구입니다. 십자가는 죽는 장소입니다.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도록 요구받았다는 것은 그것은 내 자신에 대하여 죽고 주님에 대하여 살도록 요구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내 삶의 내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나의 십자가요.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같이 악착같이 해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내가 왕인 겁니다. 내가 주인인 것입니다. 신실하라 죽기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 삶의 현장에서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이 항상 우선순위에 있으면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든 간에 항상 우선순위에 예수님께 두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없는 것을 억지로 짜내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려고 하시는 예수님은 절대 아니십니다. 정말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의 심정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은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사탄의 그 어떠한 공격과 사탄의 그 어떠한 흔들어 놓은가, 사탄의 어떠한 유혹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사망의 죽음의 권세에까지도 예수님께서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십자가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어떤 일이든지 항상 예수님이 첫째 자리에 두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심정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시간 속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쪼들리고 계속해서 어려운 삶에 살고 있다면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우선순위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지만은 물질에 앞서 있지 않습니까? 내 우선순위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지만은 지식과 체험과 내 경험을 먼저 앞세워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첫째 자리에 오는 것, 바로 그것이 죽기까지 신실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보게 되면 우리에게 또 이 말씀의 의미가 참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길로 나아가실 때에 한 사람이 달려와 그분께 무릎을 꿇고 그분께 여쭙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라 하는 명령들을 아느니라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준수하였나이다 하거늘 이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길로 가서 내게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매 그가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근심하며 가리라. 자, 여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며칠만 지나고 나면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이제 참 불행한 일이 지금 전개가 될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예의가 바르죠?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하면 내가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 사람이 거짓말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깨끗하게 살았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인정하고 싶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비난이고 조롱이 아니고 그를 사랑하사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그러면은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보상이 있고 그리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근심하여 갔습니다. 돌아갔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재물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왜? 이 사람의 우선순위에는 영생을 얻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은 그것은
차후의 문제였고 우선적으로는 자기 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든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반드시 그에 대해서 하늘에서의 보상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더 큰 보상이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손에 있는 거 다 잃게 되니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 자아가 살아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야. 네가 주인이 아니야. 네 속에는 돈이 주인이야. 재물이 주인이야. 그러니까 정말 네가 나를 선하다라고 믿고 그렇게 해서 왔고 그렇게 해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재물이 왕이 아니고 너가 왕이 아니고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딴 이야기 안 합니다. 그가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고 근심하며 가리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그릇된 세상을 사랑하고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며 마침내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마음은 실망하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더욱 즐거운 날, 활기 있는 날, 언젠가는 승리의 날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야기했던 이 말씀을 그 당시에 상당히 부자였는데 삭개오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무엇이든지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고 삭개오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가족에게도 참 부유한 풍족한 가족이었는데 왜 모든 것을 무엇이든지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도 부자였습니다. 이삭도 상당히 부자였습니다. 야곱도 재산이 많았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 재산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그는 권력까지 쥐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요셉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고 아브라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이삭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야곱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성경에 많은 부자들이 있었는데 그 부자들에게는 여기 이 청년에게 이야기하신 대로 네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어 있었다는 것.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선순위, 믿음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부자였지만은 이 사람들에게 부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말씀하지 않았고,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릇된 세상의 재물에 취해져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님을 최고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과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4절을 보게 되면요. 14장 23절 2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것이니라. 사람이 채워지지 않는 갈증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합니까?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모든 종교는 경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하고 남긴 말들을 한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다시 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히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빛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자유로움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자 할 때, 그때 그 말씀의 진리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자유가 방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에 대해 좋게 말할 때에 너희에게 하가 있을지어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대언자들에게 그렇게 행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 속에서 칭찬과 갈채를 받기 위하여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떤 거절과 어떤 조롱과 어떤 경면을 당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 충성스럽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운명이나 섭리가 우리를 공격해 올지라도 절대로 뒤돌아서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헌신은 우선적이고 세상의 것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는구나. 네 마음을 보여다오. 그러면서 인간이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혈연관계 아닙니까? 네 아버지, 네 어머니, 그리고 형제 자매들 조차도 너희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워하지 않는다면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부모와 형제 자매들을 멀리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고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결국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인데 여기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신실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그 마음을 너희의 그 최고의 사랑을 나에게 보여다오.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너희 앞자리에 있게 살아다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뒤돌아설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주님의 흔적을 나타내면서 가는 삶의 현장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도의 어느 마을에서 일어났던 실제적인 이야기인데요. 인도의 한 마을의 한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굉장히 동요하기를 시작하고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모두가 다 화가 나고 그 마을의 추장도 화가 나서 이 사람과 그 가족을 마을 강경으로 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추장이 이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과 당신 가족이 믿음을 부인하지 않으면 오늘 당신도 죽고 가족도 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니까 남자가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 노래, 가사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래는 그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처음 결심했을 때 작곡한 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노래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따라 살기로 했네. 예수님 따라 살기로 했네. 예수님 따라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끔찍하게 그 현장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아내를 세워놓았습니다. 그럴 때 이 남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아무도 나와 함께 가지 않아도 나는 따르리.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의 아내가 끔찍하게 죽은 이후에 그에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을 살릴 수 있는 기회였지만 그는 여전히 노래했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남자와 그 가족들은 그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추장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자랐습니다. 결국은 추장이 어느 날 그 마을 사람들을 광장으로 다 불러놓고 이제 자기 자신이 섬기는 우상을 버리고 그때 그 사람이, 그 가족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죽었는데 정말 나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하였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복음이 확산이 되어 온 마을에 복음으로 뒤덮여졌고 그리고 전 지역에 퍼져나갔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들이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된 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고 진정한 믿음을 그들이 목격했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서 헌신하게 될 때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첫째 자리에 있으면서 너희들의 재능, 너희들의 시간, 너희들의 물질 이것이 우선순위에서 첫째 자리에 와서 섬겨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전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마음 침례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주님의 교회인 한마음 침례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 것은 그분이 없어서 우리의 헌신을 필요로 할까요? 아니요.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늘의 보화를 주시기를 원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퍼져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서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